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 건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도표 14를 보십시오. 본단원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교회 건설입니다. 1장에서 교회 건설의 자료를 준비하셨고 2장에서는 건설에 나가시는데 이를 성전 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 주제와 각 단락의 제목을 연결시켜서 이 단원의 대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대리석이나 벽돌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첫 단락,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질 터와 모퉁이 돌을 말씀하고, 둘째 단락,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속들이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셋째 단락,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 넷째 단락,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뜻입니다. 큰 일, 하나님의 권속.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교회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작은 성전과 큰 성전.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이들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자주 강조합니다만 이러한 접속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11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으나 이 시간에는 바로 앞절인 18절에 국한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둘이란 숫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위와 특권을 얻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 즉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19절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것과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합니다. 전에는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너희가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십니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11절에서 12절까지의 처지와는 정반대되는 지위와 신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과 가족. 사도 바울의 논증을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동일한 시민이요 했다가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들은 천국 시민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라 하면 어딘지 범위가 넓고 친밀감이 덜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천당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국이라고 고쳐 부르고들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같이 있을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 특권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특권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필시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도 기쁩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도 행복해 보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작은 삶, 소망에 관한 이유. 그렇게 되면 복음은 얼마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특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을 아십니까? 그냥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2장 6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십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니요. 우리들은 2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다니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니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특권이 주어졌다니 그래도 무엇을 더 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상 출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십니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모든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들 중 일부일 따름입니다. 작은 사, 하나님의 권속된 책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천국 시민들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천국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신들이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이웃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신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명예와 유익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예를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망신을 시키고 하나님의 가문에 누를 끼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명심하십시오. 큰 이, 터와 모퉁이 돌. 둘째 단락에서는 교회의 터와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모퉁이 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터를 닦고 교회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 임무가 완수되자 그 직분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은 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첫째, 그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감받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1. 성경의 터 위에.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과 상응합니다. 다음은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과 또 하나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내어놓는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으며 시편 118편 22절 또한 머릿돌도 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이의 작은 이 모퉁이돌과 머릿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여 필하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 모퉁이돌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9절. 성경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건축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건축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퉁이 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초석이요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요긴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고 말씀합니다. 터를 닫고 모퉁이 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큰 삶, 연결하여 지어져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한 공동체가 태어났다면 그들에게 있어야 할 새로운 성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성전은 성도 개개인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1. 작은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으로. 셋째 단락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작은 성전들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가 곧 큰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장식품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불러내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리석으로 지은 석조 건물처럼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사도가 논중하고 있는 점진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교회야말로 천국 시민들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21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에서는 우리들이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사 임재하고 계심을 봅니다. 교회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특권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작은 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 하나님의 권속, 즉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게 될 때 그들이 거할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더욱 긴밀하듯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들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벽돌집을 연상해 보십시오. 화강암으로 지은 석조 건물을 생각한다면 이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빼냈다가 다시 맞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건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쪽 면과 저쪽 면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삶, 교회 점검. 먼저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터라고 하였을까요? 사도나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자요. 그 말씀들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의 터라고 하면 한마디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까? 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위에 제 아무리 건물을 웅장하게 세운다 해도 헛수고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고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도 상호 간에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도록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나를 좋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헐어버리셨던 벽을 새롭게 높이 쌓고 있지는 아니한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상호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현실의 교회가 너무나 닮지 않았음을 애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으로 완성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큰 사, 함께 지어져감. 넷째 단락은 셋째 단락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락을 나누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본 단락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명령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원하였으나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고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제사장의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으며 이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후 헤롯은 이 성전을 화려하게 비할 데 없이 수축을 했는데 미련한 제자들은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마가복음 13장 1절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큰 사의 작은이 형제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보이신 성막이나 성전은 임마누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림자로 보여지신 성막이나 성전에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욱 충만할 것입니까? 이를 증거하는 데는 주저하면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알면서도
예배당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성도들을 오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론이 중심 주제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이 교회 건설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심을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미 첫 장에서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인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자료들을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감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삼위께서 교회 건설과 관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아니합니까? 영광스럽지 아니하십니까? 그 성전은 지금도 완성을 목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어떤 상태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까? 2. 터와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3. 교회는 어떻게 건설이 됩니까?